반갑습니다. 강현교회 크리스천 베이직 온라인 강좌 성경학교 2를 맡은 황준규 목사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저와 함께 성경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 시간을 통해 성경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그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롯데월드에 가보신 경험이 있나요? 저는 처음에 롯데월드를 갔을 때 이런 놀이동산이 있다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실내에도 많은 놀이기구가 있고 야외에도 실내 못지않은 많은 놀이기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다음으로 했던 행동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돌아다녔을 수도 있지만, 저는 먼저 이 놀이동산의 지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타고 싶었던 자이로 드롭과 범버카 등 제가 타고 싶은 그 기구들의 장소를 또 보고 이동해서 그 놀이기구를 타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도를 보면서 이 놀이동산의 구조를 확인하고 타고 싶은 것을 고르느라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되었지만, 정확히 제가 타고 싶었던 것을 탔기 때문에 기분이 참 좋았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타러 가고 막 돌아다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눈에 담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지도를 보고 전체 지형을 파악한 후에 움직이게 되면 이 놀이동산의 구조가 어떤지에 대한 이해와 함께 타고 싶은 것을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는 생기지 않게 됩니다. 저와 함께 살펴볼 성경도 이러한 관점에서 다가가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어 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만, 이 성경의 구조와 역사, 이야기의 흐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게 되고 또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시대가 언제인지를 전혀 모르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 성경을 전체적인 구조와 또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구약과 바로 신약이죠. 그럼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후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게 되죠.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는 유언 또는 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성경이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제가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로서 주로 성경의 줄거리들에 대해서 다루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서 다음에는 체험서가 이어지는데요. 이 체험서는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 주로 다루게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서 동행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꿈과 소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은 예언서인데요. 이 예언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장래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므로 주로 기대와 또 희망으로 가득한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의 역사서와
체험서와 예언서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강조하신 반면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성도의 현재 체험을 강조하고 계시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모든 인간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2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성경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학교를 통한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다라고 하는 영역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 속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옆에 성경을 같이 펴두고 내용을 읽으면서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속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먼저 첫 번째 시대는 창조 시대입니다. 이 창조 시대는 그야말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창세기가 빠진 채 출애굽기가 시작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역사에 관한 많은 정보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의 시작에 대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창조시대에 관한 이야기들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 두었는데요. 우리 1번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순서대로 모든 자연 세상과 또 생명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은 우리의 믿음을 고무하고 또 진작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를 만드실 만큼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만 한다면 부활이나 병자의 치유나 우리의 이해 범위를 초월하는 다른 이적들 역시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번 그림으로 넘어가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의 처음 닷새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는 각각 5구절 미만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람을 만드신 여섯째 날에 대해서는 그것의 6배에 달하는 만큼의 분량을 할애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닷새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황송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남자 아담과 최초의 여자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시킨 이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들은 뱀의 게임에 넘어가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 결과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결과로 수고와 고통, 슬픔, 죽음 등 인간이 겪어야만 하는 것들을 겪게 됩니다. 3번 그림으로 넘어가면 최초의 희생 제물을 드린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며 각자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은 받으셨고 누구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살인하게 되죠. 4번 그림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2명 있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복을 받은 것이죠. 5번 그림을 보시면 무드셀라는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969세를 살고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번 그림은 너무나도 유명한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증가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를 지으며 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자신을 믿는 노아와 그 가족만 살리시려고 그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방주의 크기는 미국의 미식축구 경기장의 규격과 같은 그러한 크기라고 하는데요. 홍수가 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겐 그저 노아와 가족들은 구경거리일 뿐이었죠.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게 되었고 결국에는 노아와 그 가족, 동물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지면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 그림입니다. 바로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목표가 여러분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정면 승부,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는 그러한 사람들의 죄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이 사람들이 모든 세상에 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살펴본 창조시대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 창조시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위엄 앞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바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두 번째인 시족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창조 시대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이 시족 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창조 시대가 인류 범죄 이야기로 시작되는 반면에 시족 시대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할 구원을 암시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시족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는데 이 네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믿음의 전당에 다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인류가 죄를 짓는 성향을 반복적으로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교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택해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인 하란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거기서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에 언급된 2930명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은 유일한 인물이며 또 유대인들과 아랍인들로부터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그의 후손을 번성케 하며 또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아울러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인 야곱과 증손자인 요셉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믿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 목적지도 모른 채 고향을 떠났으며 무려 1500km나 떨어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또한 아내 사라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또한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므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을 이삭을 통해 번성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칠 그 수량을 공급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손자 야곱이나 증손자 요셉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에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의 아들 이삭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단편적인 묘사만을 성경에서는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삭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가계를 지속시키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으며 나중에 히브리 여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들이게 됩니다. 야곱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기꾼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 에서를 설득해 장자의 명분을 팔게 했고 또 자신의 아버지도 속여서 축복을 받게 되며 또 장인인 라반에게도 책략을 썼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곱은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허비한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첩 빌하와 실바에게서 1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또한 그의 12명의 아들은 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많은 꿈을 꾸게 되었고 실제로 이 꿈을 통해 그의 인생의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인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죠.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 앞에서 절하는 꿈도 꾸게 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도 꾸게 됩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게 돼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주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준 결과로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은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 요셉은 결국 총리가 되는 꿈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뭄에 빠져 있는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노예 시대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를 두 어절로 요약하면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후반부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70명의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거주하는 동안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인구 폭발을 걱정해서 엄한 감독들을 세워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탄생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태어나는 남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더 이상 모세를 몰래 키우는 것이 불가능해서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 근처에 목욕하러 우연히 왔다가 아이가 우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우연히 멀찍이 서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아이를 키울 만한 히브리 여인 요게벳을 유모로 천거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여러분 우연이라고 보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40년간 자라나고 우연한 살인을 통해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여 40년간의 목동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40년간 자라나고 살인을 저질러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여 40년간의 목동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날 무렵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죠?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혹시 여러분 이 재앙을 다 알고 계신가요? 쉽게 외우는 방법은 각 재앙의 앞글자를 따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피게이파, 피게이파라는 조직 단체가 있었다. 악독우매. 그런데 그 조직은 악독하고 우매한 사람들이었다. 흑장, 가로치고 미파. 그래서 그 조직에 대항해 흑장미파가 등장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배운 내용이니까 여러분 참조만 하시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일강, 메뚜기, 가축 등이 애굽의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용해 애굽을 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보다 우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또한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암흑만이 존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위엄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으로 사람과 동물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처음 태어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가장 큰 우상인 바로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전에 재앙이 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히브리 민족에게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패스오버 되도록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 연례적으로 지키게 되는 유월절이 되는 것이고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은혜, 도저히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장소에서 물을 먹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거대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들은 갈라진 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들이 아마 5,000명씩 종대로 서서 건넜다고 가정하고 최소한 9km의 폭으로 갈라져야 최소한 350만 명이 하루 사이에 다 건널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죠?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면서 노예 시대는 마무리됩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계명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10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며 순서대로 다 말할 수 있나요? 한번 저와 같이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외워서 같이 말해 볼까요? 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이 외우셨던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핵심 지침입니다. 10가지 중에 2가지는 하라는 명령과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죠.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십계명 10가지 중 9가지가 신약 성경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락된 하나는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인데, 이 명령이 누락된 것은 초대교회가 6일째가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해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따로 성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십계명은 2개의 계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율법사로부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즉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과 사람과의 관계 2 부분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삶을 위한 시내산 학교에서 가르치신 48장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지침의 서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는 계명 시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2년의 교육 과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다른 원칙들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 시대의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동식 예배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학교에서 성막이라 불리는 이동식 예배당을 건축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성막에 관한 내용이 성경 기록의 약 5% 분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출입구는 하나이며 그 입구 가까이에 동물 제사를 위한 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성막 입구에 설치함으로써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레위 지파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따라서 이 레위기의 기자가 레위 지파와 그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서술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죠. 레위기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5가지 주요 제사인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에 관한 규례로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마다 드려진 7가지 주요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속죄일에 관한 규례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결을 위한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1년 365일 중에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속죄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워서 백성 가운데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거룩, 성도, 성화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는 야영 시대와 또 언약 시대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와 신명기에 두루 나타나 있는데 같이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대할 때 자주 사용하시는 한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후에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심으로써 과연 그들이 제대로 배웠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참으로 대하는지 거짓으로 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OX 퀴즈를 출제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그런 시험 가운데 하나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의 2년 동안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뒤에 그들이 질서 있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또 대열을 정비하셨습니다. 민수기의 주제를 네 어절로 요약한다면 히브리 민족의 수를 헤아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앞부분이 인구 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뒷부분이 광야 생활 중에 실시한 인구 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야영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요단강까지 이동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기술합니다. 보름이면 끝나는 여행길을 40년이라는 길고 고된 여정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시내산 학교에서 배운 것을 확인하는 최종 시험에서 낙제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고 이 시기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세대는 모조리 죽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세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이 약속의 땅 남쪽 끝에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라는 오아시스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미리 살펴보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게 되죠. 정탐꾼들의 보고는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첫 번째 보고는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땅에 호전적인 전사들이 많고 더욱이 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죠. 출애굽 1세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고 들어가서 그 땅의 소유권을 믿음으로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그 땅을 포기할 것인가. 하지만 결국 그들은 포기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9세대와 신세대 모두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민수기가 가르치는 대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신 뒤에 반드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낙방하면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께서 불신앙의 자녀들을 단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훈련소로 데려가십니다. 여기서 요점은 형벌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선택에 의해 성숙해집니다. 이제 언약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바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바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사랑의 열쇠입니다. 출애굽 신세대가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모압 북쪽에 전 지역을 정복했을 때 그들의 숫자는 9세대가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의 숫자에 비견할 만큼 크게 늘어났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그들의 지도자였고 중심 인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모세는 백성들을 소집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는 모세오경 전체를 통틀어 절정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언약은 쌍방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협정인데 하나님은 이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기만 한다면 자신도 그들을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사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최초의 언약이 아닙니다. 홍수 심판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히브리인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의 확실한 징표는 바로 할례였죠. 또 계명시대에 모세와 맺으신 언약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명기에 나오는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마지막 언약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중에 왕관 시대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포로 시대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아남은 출애굽 신세대와 맺으신 이 언약은 다른 게 아니라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그대로 되풀이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시는 사항을 되짚어 보면서 세 가지 주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때 이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그대로 반복해서 전한 것이므로 우리는 신명기를 율법의 사본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이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에게 진 사랑의 빛을 갚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과 엄숙하게 언약을 맺은 뒤 모세는 자신의 사역을 완전히 끝마치게 됩니다. 성경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초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5권의 책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진실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완벽한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피조물인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자 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일에서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없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도덕적인 원칙도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야영시대와 언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불신앙의 광야를 방황하게 됨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귀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첫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